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시간의 제목은 설교를 듣고도 왜 변화가 없는가 하고 같이 은혜를. 기독교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하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죄인을 의인을 만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 말이죠. 사람을 못 바꾼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뭐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죠? 사람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문제인지, 사람이, 이 인간은 누굴 뭐라고 했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로 다 죽었을 정도로 죄악 중에 있고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은 살던 사람이죠.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쳐다봐요.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왜냐하면 저 자신, 제가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아들은 뭐랄까, 나 하나만 이렇게 우애 주는 것만 받아봤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맞는 사람하고만 저기 하고 이렇게 하던 제가 사람인데, 저에게 맞고 안 맞는 게 이제 관계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남은 세계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진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맨날 고민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은 뭐랍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 나라는 전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능력만을 사실은 제가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고 나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가 어떻게 했죠? 그때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되고 나가지고 너희들이 사실은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았다. 거기서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지 않느냐.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게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데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하면서 예언의 계시의 영들이 온 세상에, 전에는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이 왕, 제사장, 선지자만 왔던 것이 이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이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서 지금 이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됐대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할 때예요. 모든 조건이, 예를 들어서 모든 걸 잃어요. 사회 공동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뺏기고 막말로 대출받은 것도 다 내놓으라고 하고 모든 것이 매장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정도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 여자 빼놓고 3,000명, 5,000명이래요. 장정들이. 그러면서 37절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할고 했대요. 왜?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확 들어간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성령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을 찢는 회개예요. 가슴을 찢는 회개. 근데 이게 목자가 제일 이게 가지할 권능이야,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주님을 쭉 만나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또 밑에다 집어넣고 짓밟히면서, 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까지 된 사람을 하나님이 저런 능력을 주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파가 안 보이죠. 그렇듯이 지금 성령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말에 있지 않고 형식에 있지 않고 실제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나타난다. 권능으로, 말로 권능으로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나라지. 신학이나 교리나 학문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복음은 전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게 한국교회 지금 제가 보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전달하는 자도 온전한 그 성령의 강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이 능력 없는 신앙의 경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만하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걸로 삶으로부터 떠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말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난 그래도 지금 방언도 하고 영적으로 주님 만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맛비기로 잠깐 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라는 거야. 지금 너 또한 온전하라는 거야. 또한 이 성령의 이 설교가 반드시 이 바울 사도가 한없이 성령을 받고 나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수없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존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뭐랍니까? 내가 말이나 전도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이 막 들어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해요. 동일하게 바울이 설교할 때도 막 성령이 임한 거야. 그래서 막 치유 사역을 안 해도, 묶임 사역, 결박불을 안 푸는 사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사역이 막 풀어지지 않았는가. 이번에 전전번주에 우리 여기서 치유 아카데미 할 때 그 놀랍게 제가 그 뭐 27년 동안 잠 못 자는 사람, 뭐 저기 다리를 못 쓰면서 화장실 못 가는 사람 개별 사역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한번 실제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실제 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왔대. 이 말씀, 지금 주님이 가리킨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통치를 받을 때 뭐가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교회를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것은 수없이 아는데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아니면 이렇게 거룩함으로 바뀌들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우리 교회의 그 프로그램적인 지식, 이런 여기는 얼마든지 그런 것이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교만케 하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은 뭐죠? 사랑은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하면서 지금 인격 자체가 완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사랑을 하면 네가 참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분명히 지금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내 말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지 않겠느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야.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사람이 회개가 되고 영이 열려, 지금 귀가,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렸느냐 이거야. 이것이 된다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금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예배를 보는데 사람이 바뀌들 안 해. 왜냐,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못 먹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법칙, 누룩의 법칙, 하나님 나라는 절치미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면 반드시 바뀌어야 안 돼. 반드시. 지금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주님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바뀌어야 한다는 거야. 그냥 바뀌지 않는다는 걸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났든지 내가 지금 영적 귀와 영적 눈이 닫혀가지고 지금 하나도 말씀을 못 먹을 때는 어떻게 되죠? 길가밭이 지금 어떻게 되죠? 길가밭은 세상의 마인드로다니 계속 사는 사람은 뭐죠? 새가 와서 찝어 먹는데야 그 말씀을 다시.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야. 말씀은 뭐라죠? 또한 시편 119장 105절에 뭐라죠?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알아진대 그가. 근데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진리대로 걸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걸어가면 지금 뭐야? 말씀이 지금 하나도 나에게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게 시편 19장 7절서부터 뭐랍니까?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영혼이 소생된 사람하고 소생 안 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혼이 소생되면 골로새 3장처럼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돼요. 영혼이 소생되면 반드시 항상 뭐냐, 여호와를 두렵고 경외하게 돼요. 영혼이 소생되면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둬요. 영혼이 소생되면 내 육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영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영혼이 소생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을 항상 그것을 목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내 영혼이 소생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속 먹고 계속 내 속사람이 살아나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또한 여호와의 법은 율법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눈을 밝힌다. 네 영적인 눈을 밝힌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거야. 영적인 눈이. 또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대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 넓은 길을 가지 않겠죠.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넓은 길을 가지 않겠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넓은 길을 가지 않겠죠.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넓은 길을 가지 않겠죠.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더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수없이 바꾸게 돼요. 근데 지금 안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수없이 지금 주변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삶은 말씀에다 비교하는 거야, 말씀에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맞느냐 이거야. 맞느냐 이거야. 또한 뭡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죠. 이 말씀은 외워도 아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달을 때만이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요. 깨달아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영혼의 속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도 말씀하실 때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도 영성사역을 하며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절치면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하려고 하면 말씀이나 부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씀이나 부랴, 말씀이나.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영성사역을 하려면 영성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알아야 제가 보니까. 왜? 영의 사역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걸 막 사역에 막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수없이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멘 할 테지만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은 잘못됐다고 못해요. 몇 장 몇 절까지 대조가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건 거부하기 어려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이거하고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말씀이 수없이 지금 이 형식적이고 이렇게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지.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안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목회자가 여기다 뺐다 더했다 하면 안 돼. 뭐 이걸 만들면 안 돼. 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합니까? 하나라도 더하게 되면 뭐 된다고? 재앙을 더해버린대요. 이 말씀을 하나라도 빼면 선국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걸 빼진대요. 그러니까 뺐다 더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가만히 계속해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 막 그냥 막 갖다 막 뺐다 붙였다 하면서 막 자기 생각도 넣고 막 세상 교훈도 넣고 막 짬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해주면 하나님 역사가 그만큼 줄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나의 뭐 지혜나 지식으로 여러분을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가 들어가면 막 여러분의 영혼을 막 가슴을 막 치고 생각을 쳐서 막 역사를 해줘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구나.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해줘야지 제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알아
알았어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또한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키지 않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죠.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금방 잊어먹듯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지금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퍼즐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한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딴 걸 못 지켜요. 한 말씀이 쭉 끝까지 해석을 해서 깨닫고 들어가면 다 주님을 만나는 거야. 말씀이. 왜 주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선택적인 순종, 이게 문제야. 아니, 지금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씨름을 하듯이, 약복강가에 씨름을 하듯이, 내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뭔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각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놓고, 그래서 주님이 저더러 뭐라 하냐면, 주님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게 목회가 이렇게 딴 사람은 재미나게 막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됐고 잘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요. 아들아, 짓밟혀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짓밟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네가 조롱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조롱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며, 네가 어떻게 이 땅에 핍박을 받는 자가 핍박을 하는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알면, 서로 알 수 없는 거다. 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 가장 바닥까지 가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서 바울의 삶을 딱 조명해 주는 거야.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짓밟히고 막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주님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삶을 허락을 한 거야. 그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오고 그 영적인 깨달음이 나타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못 이르는 거야. 이게 들어간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냥 대충 써도 되는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육에 속한 자는요, 영에 속한 자를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4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막 나타나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도 시대 때, 예수님이 시대 때 그 영광이 안 나타나요. 왜? 이 시대가 지금 선교지에는 더 나타나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안 나타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영광을 끌어내는 요건이 뭐냐면 로마서 3장 12절에 이 죄성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들 못해요. 죄성이. 그 영광을 가려놔요. 그래서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는 시대로 지금 우리는 들어왔어요. 이미 한국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의 사역을 대형교회나 아니면 중형교회나 아니면 한 200~300명 이상만 모여도 이것이 지금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영의 사역이.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사람이 어리석게 보는데, 영의 사람에서 볼 때는 또 육신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어떤 사람만이 알아?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 지금 영의 사람이 너무 적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의 사람이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에 지금 와 있지 않은가.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는 영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 인기가 있었어요. 부흥사들이 영적 권능이 있으면 막 어마어마한 2년 3년 막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세대가 흘러가면서 서서히 교회 안에 지식의 영, 지식이 종교의 영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영의 사람이 발 붙일 수가 없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안타깝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옳은 교회가 어디 있겠나? 사도행전이 가장 옳은 교회예요. 초대교회고 교회의 태동이고 가장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아닌 걸수록 이단인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사도행전 교회일수록 원단인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딨나 내가 찾아봤더니 충주영성 교회더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웃는 사람 웃겠지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저는 치유 아카데미 같은 걸 함에도 사실은 제가 놀래요. 제가 사역을 하면. 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다양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놀라는 게 난 이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됐죠? 종교적으로 만난 바울과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세계를 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모든 사람을 칼로 도려내듯이 확 도려내고서니 주님 편에 쓴 거야. 종교의 지도자 앞에 있던 사람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한없이 그냥 여기서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하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는 데 들어가야지. 아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지금 내가 일도 저기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다봐요. 얘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믿는가, 신뢰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사실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얘기한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거, 내가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이 알로스 파라크레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친구처럼 지켜주고 도와준다는 걸, 이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이 세상과 다를 때도 담대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근데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이거야. 관계 속에서 생겨요. 어떤 관계? 지금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전해주면 더 좋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나운서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거기에 막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아름다워. 근데 기름 부음은 없어. 그래서 내가 다 맨들이었다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기름 부음이. 근데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여기 오는 사람 정도가 좀 저기지. 기름 부음을 사실은요 그냥 많이 뚫린 사람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전번 컨퍼런스 할 때 어떤 분이니까 그 광주에서 오신 분이 저 뒤에서 첫날 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에 자기는 고꾸라졌대요. 기름 부음이 확 들어와서. 왜? 임재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는 당연히 큰 바위가 누르는 듯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전기가 오듯이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일을 못하고 나 넘어졌다고 했죠. 그러한 것이 나타나요. 이게 뚫린 사람한테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뭐죠? 돌밭은 어떻게 된다 하죠? 마태복음 21장에
수없이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가시덤 불판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없이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향락 이런 것들이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온다는 거야. 안 믿을 때보다 더 날라온다는 거야.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이거야. 주님은 이것을 이긴 자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긴 자는 뭘로 표현하죠? 내 안에 지금 봄에 지금 땅 갈라고 할 때 막 로타리를 치듯이 땅을 딱딱한 걸 탁 가로 붙이는 것이 뭐죠? 회개라는 거야. 이 회개가 돼야 마태복음 13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진대. 지금 내가 지금 30배, 60배, 100배 말씀을 먹고 지금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야.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거야. 저는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주님 일하다가 환장해서 못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써달라고. 가슴에 막 불이 나요. 저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말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다는지 막 불이 나요. 근데 옆 사람들 보면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놔둬라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랄하고 지가 불이 안 난 거지 내가 왜 서두르는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 뒹구는 것만 불 들어온 거 아니요. 흔드는 것만 불 들어온 거 아니요. 어떤 분이 운동하러 갔더니 이렇게 막 흔들대. 저게 불 받은 게 저게 흔드는 게 아니라 불이 들어온 사람은 어떠한 핍박에도 환난에도 주님 뜻을 사명을 감당하지만 모든 걸 잃어도 하야하는 그 뚫고 나가는 그 의지가 불 들어온 사람이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솔직한 얘기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 싫어할 사람, 그 능력 받아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우 받으면 그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막 그냥 수없이 지금 남이 안 알아주고 조롱받고 멸시받음에도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조롱받아가면도 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워 보겠느냐 이거야. 저 사람 손을 반짝 들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바람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아무 걱정을 안 해. 왜? 서로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겨자씨 법칙 수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바뀐다는데 안 바뀌고 있으면서 서로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아니죠. 제가 한 지역을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옛날에 근무했던 지역을 가보니까 35년 만에 거기를 갔어요. 가서 식당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4명을 물어봐서 그 지역에. 그랬더니 벌써 3명이 다 죽었더라고. 나보다 나이도 뭐 어린 사람들도. 뭐죠? 잠깐 있으면 끝나요. 근데 잠깐 갔더라는 거야.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이 죽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흐려놔. 하나님 말씀은 뭐라죠? 히브리서 9장 27.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그네 음행하는 자, 그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확 방망이가 불처럼 안 되는 거야. 왜? 마귀가 가려놔서 계속 지금 죽음에 대한 걸 가려놔요. 마귀가 가고 현실에 관심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죠?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현실은 자동적으로 열린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이게 지금 수없이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걸 몰라. 근데 제 눈에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 큰일 났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 일을 어떡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잠깐 있다 떠나야 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가를 주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떡할까? 막 불나서 막 사람이 안에서 타 죽는 거 뻔한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옆에 지나가면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불나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영원히 불구덩이 들어가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데. 좁은 문이라는데. 여러분, 세상의 영은 한없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를 종교에 가두려고 해요. 가고 의롭게 하나님의 이 땅에 뜻을 불을 못 던지게 만들어. 불을 못 던지게 만들어. 근데 주님은 지금 불 던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불 던질 사람을. 한국에 꺼진 불을 던질 사람을. 관심이 없어 지금 불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멀리 떨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 막 존경하는 그 사도로다니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뭡니까? 막 갈 때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역사를 한 거야.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실어 떨어지고 그래서 막 그냥 그 환락의 도시가 한순간에 경건의 도시로 바꿔서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 염제가 막 강할 때는 그걸 수없이 얘기는 하고 사도행전을 수없이 얘기하며 우리가 지금 이 한국이 지금 바뀌는 데는 주역이 되는 걸 하나도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 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한 나라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한국같이 잠깐 동안에 이렇게 나라 전체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막 기독교가 된 적이 없어요. 어느 나라고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토착 신앙이 전부 다 이걸 다 막아버려요. 근데 한국에는 6.25와 더불어 선교사들이 와서 이걸 확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장 빠르게 또 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찾아요. 지금 누가 이것을 나팔을 불 것인가? 누가 사람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지만 여기에 주인공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번쩍 듭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겠습니다.